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두 가지 의미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고안하신 것이고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한한 희생 위에 세워진 제도들입니다. 즉 아담의 옆구리의 갈비뼈가 뽑힌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졌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다음에 피를 흘린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은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의 가정을 맹렬히 공격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사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흔들어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시험을 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아가서가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고. 아가서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막힌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덜컹합니다. 나는 님의 것, 님이 고려하는 사랑은 나. 도장 새기듯이 님의 가슴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그냥 읽어도 낯이 붉어질 만한 이 농염한 대화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저기 놀라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인데 이 아가란 말은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언뜻 읽으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개인적인 사랑을 다룬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아가서는 단순한 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신부된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고도의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소, 아니 지성소 안에 성경 39권, 구약의 39권 중에서 아가서를 기록한 두루마기 그 책을 그 안에 두고 그것을 펴놨습니다. 그만큼 이 아가서가 그들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때문의 사랑과 불구하고의 사랑. 이 때문에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불구하고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어디가 좋고 무엇 때문에 좋은 사람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식어가는 사랑이다. 그러나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고 특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좋은 사람, 무엇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그냥 좋은 사람,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일 어떤 강사가 이런 시를 소개했습니다. 그냥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그럼 너는 엄마가 왜 좋은데? 그냥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냥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요 임금입니다. 지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산골 처녀요 포도주기 처녀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어도 너무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자란 마을에 한 건달이 있어서 매 술만 퍼먹고 일도 안 하고, 근데 그 건달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팔짱 끼고 가는데 제가 아주 배가 나가지고 서울상에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슷하게 결혼을 해야지 그저 남이 봐도 축복이 되는 것이지 너무 신분 차이가 나면은 못 사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 술람미 여인, 그녀는 귀족 출신도 아니고 평범미화의 가난한 시골 처녀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이 오빠들이 어린 여동생을 포도노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뙤약빛 아래에서 포도원을 지키는데 얼굴이 얼마나 탔는지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달에 장막같이 검은 피부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참 집하고 여자는 단장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은 한껏 단장을 하고 못을 내본 적이 없고, 좋아하는 옷 한 벌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고, 그날에 대충 화장을 해도 너무나 예쁠 텐데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도 해보지 못한, 사실 그런 소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그의 피부는 검다 못해서 어떻게 계달에 장막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부가 검다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이 흑인의 소망은 뭐냐면 단 하루라도 백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대주교였던 헨리 투너가, 대주교는 높은 신분의 성직자 아닙니까? 제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하느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을 때에 백인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보들까지에 걸어두고 설교를 중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흑인 대주교였던 이 헨리 주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흑인이기를 바랍니까? 백인이기를 바랍니까? 백인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흑인이 아니고 백인이었다면 나는 설교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믿으면서 그분이 흑인이 아니라고 믿어야 한다면 차라리 무슬림교가 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믿거나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라는 범신론자가 될 것이다. 히브리어 코사크가 의미하는 있는 말이라면 검음은 쉼보다 오래되었다. 밝음 이전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밀질의 영원성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수백만 년 전, 아니 수천만 수억만 년 이전부터 혼돈에 무궁한 어둠이나
흑암의 형태로 다녔음을 나는 믿는다. 인간의 예력이 닿는 그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물질적인 빛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둠에 둘러싸여 지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색깔에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분이 어느 색깔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는 머리 위에 푸른 하늘색이나 바다의 푸른 물색을 통해 가깝게 상징될 것이라고 믿는 편을 나는 선택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백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얀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저항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흑인이어야 하고 흑인이다. 그렇죠? 여러분, 흑인들이 뭘 동경하는 것입니까? 역설적으로 흰색깔을 동경하는 거예요. 검은색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피부가 절규입니다. 원래 이 게달의 장막이란 유명인들의 거하치하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거할 성소를 짓게 하실 때 네 겹으로 지붕을 쌓고 쌓는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위에 덮이는 그 가죽이 뭐냐면 게달, 물개, 해달의 가죽을 통하여 덮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색깔이 검습니다. 이 성소의 덮개는 예수께서 취하신 보잘것없는 신성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일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를 덮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게달의 장막 같은 고몸 피부를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죄 많고 부족한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단순한 한 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구공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 주변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여인이든지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의 머릿속엔 온통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신분의 차이입니다. 자신은 왕이요 그녀는 무명의 시골 처녀입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흰 가난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그 신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음계의 높낮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둘이 사랑합니다. 단꿈을 꿉니다. 너무 그리워서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아무 이유가 없는 순수한 사랑 결혼. 그래서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솔로몬의 지금까지의 모든 결혼이 계략적이고 타산적이었다면 신분을 초월한 이 여인과의 결혼이야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유일한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는 몇 명의 처가 있었습니까? 물론 본 부인은 하나였죠. 부인이 300명이고 후궁과 빈장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1001명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유일하게 사랑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이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인가니 바로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가당치 않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전혀 합당치 아니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이사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란 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십니다. 자, 본문 15절로 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참 이 말씀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교훈은 결코 짧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원,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할 때 이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킬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시편 80편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 내시고 이를 심으셨다 그랬습니다. 또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이 포도원이라고 비유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을 누가 허무는가 그랬습니다. 뱅이에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지금 여러분 겨우 이제 상추가 이렇게 나고 이런데 다 집집마다 뭘 둘러놨냐면은 울타리를 둘러놨어요. 왠지 아시죠? 그냥 냅두면은 멧돼지라님들이 내와가지고 절반은 그분들이 잡습니다. 그분들이 잡수고 나서 나머지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아주 새끼는 한 번에 몇만, 뭐 대마리가 아니라 10마리 이렇게 낳습니다. 못 말립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포도 농장에는 여우가 문제였습니다. 여우가 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의심이 많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먹이를 물어놔도 절대 냉큼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냄새를 맡고 뒤집어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 여우가 신중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여우는 교활합니다. 그래서 구미호란 말이 있죠. 꼬리가 몇 개라는 것입니까? 9구자에다 꼬리 밑자, 여우 호자입니다. 꼬리가 9이니 얼마나 팔색조입니까? 변신을 잘하고 변통을 잘하고 교활하고. 그 다음에 이 여우는 썩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짐승도 땅에 묻어놨다가 적당히 썩혀서 먹습니다. 여우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허무는 여우. 근데 언제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평소에는 얼씬도 아니하던 이 여우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향기가 바라면은 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아무리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려고 해도 틈이 없습니다. 딱 요만한 구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우가 자기 몸집을 줄여가지고 자기 몸집 어떻게 해요? 요렇게 만든 다음에 거울에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활합니다. 근데 실컷 포도를 따먹고 배가 이리 나오고 살이 통통하게 찌는데 이제 나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요만밖에 없으니까 나오려고 또 열을 굽는답니다. 그리고 쏙 빠져나와서는 이놈의 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네 이런다는 거예요. 어쨌든 꽃이 피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 때 사람이 위기가 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운수가 좋고, 그래서 현진관에 오니까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죠? 그날따라 인력거꾼이 돈을 무지무지하게 막 몇 배 벌었습니다. 집에 와봤더니 부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때가 더 큰 위기인가? 사업이 잘 될 때가 위기입니다. 꽃이 피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의 꽃이 필 때, 가정의 꽃이 피고 우리 사업의 꽃이 피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그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무조건 행복이 따라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진한 생각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건너야 될 강과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큰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 가운데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충고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허무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 서적들을 좀 봤더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점점 높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서로 가정에 틈이 생기고 이혼을 많이 하는가? 1, 2, 3, 4, 5, 6, 7번 번호가 딱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1번이 뭐냐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의 성격이 그 캐릭터가 솔직히 나이 먹는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살아보시니까. 성깔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강가에 있는 돌들을 다 산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연마기로 다듬으면 다 이렇게 맵거나 둥그런 돌은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새카만 돌을 솥에 가서 한 20시간 삶고 표백제를 넣으면 그게 까만 게 흰돌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흰돌을 아무리 삶아봤자 까만 돌이 됩니까? 안 됩니다. 깔은 안 바뀌는 거예요. 깔은. 특별히 50이 넘으면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50 넘은 사람에게는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틀렸습니다. 참 그 사는 것이 가지가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관에 근무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귀었습니다. 홍강희 목사님하고 출장을 일주일 가면은 여러분 일주일을 출장을 하면 챙겨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양말 7컬에 그저 수건 몇 개, 속옷 다 챙겨서 심히 이러는데 우리 홍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방 하나 딱 성경 참여하고 칫솔만 가져요. 희한하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속옷을 갈아입나 봤습니다. 홀랑 벗어가지고 빱니다. 양말도 한 컬레도 안 가져요. 그냥 신고 와요. 빨아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쫙 널어놔요. 아침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 마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그냥 신습니다. 말라도 신고 안 말라도 신고. 그렇게 간단한 걸 저희 몰랐습니다. 근데 이학봉 목사님하고 또 훈련을 같이 있었는데 이분은 또 사모님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양말 7컬레 다 챙겨줘요. 그분도 짐이 한 보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져가도 절대로 그렇게 다 빨아서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어느 분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다 빨고 집에 와서는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짐을 안 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보니까 양말을 안 빨아.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만약에 내가 이 양말을 빨아가지고 갔다가는 집사람한테 내가 원망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약에 양말을 빨고 속옷을 빨고 갔다가는 사모님이 운다는 거예요. 왜 우냐? 여보, 내가 당신 양말 빨아주고 속옷 빨아주는 재미로 사는데 이걸 그냥 빨아면 어떻게 되냐 이러네요. 야, 사는 식이 다 틀리더라고요. 난 누가 옳고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래서 결혼을 화성총각과 금성처녀의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돈 내 풍습은 오이 먹는 것부터 달라요. 어떤 이 집은 풍습이 뭐냐면 이 꼬리부터 먹고 이쪽 집은 반대쪽부터 먹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어떤 부부가요, 강원도 아가씨하고요 서울 총각하고 결혼해가지고 감자를 이제 처음 먹는데, 이 강원도의 아가씨는 고추장에 찍어 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총각은 뭐요? 소금 가면 설탕을 찍어 먹더니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르고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난 세상에 감자를 고추장으로 찍어 먹는 일은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요, 나는 이 감자를 설탕 찍어 먹는 사람 남자는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잡수십니까? 나는 꿀 찍어 먹습니다. 다 성격과 식성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못 사는 것 같습니까? 잘 살아요, 제가. 근데 틀려요. 흉은 아닙니다. 이게 달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 저 안쪽에 앉아 계신 분 이해하세요. 저 양반은 하여간 뭐든지 열어놓습니다. 막 장롱도 활짝 열어놓고 화장실도 활짝 열어놓고 막 뭐 부엌도 그 문도 활짝 열어놓고 다 활짝 열어놔요. 저는 활짝 열어놓는 걸 싫어합니다. 닫아야 돼. 저 사람이 열어놓으면 나는 닫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어놓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환기가 돼가지고 냄새가 빠지고 뭐 그렇다는 말씀은 오르신데 그죠? 그렇다고 저희가 싸우지는 않습니다. 저분은 열고 나는 닫고 열고 닫고 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부부의 성격이 달라야 좋은가 같아야 좋은가 다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보완 도움눈 배필이라는 말이 그죠? 그래서 생긴 거예요. 지난번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 사모님은 뒤에 치약을 뭐 뒤에서 짜고 뭐 일짜고 저희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뭐 짜면서 뭐 돕는 배필 하면서 한다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여러분 손가락이 다 다르죠. 똑같으면 이게 집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달라야 이렇게 딱 집어지는 거예요. 길이가 똑같게 만들면 모양은 좋겠습니다만은 실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지혜롭게 가져가야 된다. 근데 통계해 보니까 약 50%가 성격 때문에 헤어진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살피셔서 보완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맞는 일입니다. 가난이 아무리 정 좋은 사람도 가난이 길어지면 가난이 가득하면 행복이 창문 열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적당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정적인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빚지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수입 안에서 여러분 쓰셔야 합니다.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수입의 30% 40% 예축을 해야 됩니다. 젊어서는 견디겠는데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은퇴하고 나면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어서 재비하고 카드가 여러 있는 사람들은 오늘 다 자르시고 하나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카드 좋아하지 마세요. 노년의 빈곤이 큰 문제가 됩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교통카드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정적으로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12일금을 잘 내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12일금 정직하게 내면 절대 흐물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헤어지는 이유 중에 뭐나 봤더니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만약 남자가 눈빛으로 여자를 임신시킬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다 배가 불러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자가 그만큼 어떻습니까? 약합니다. 근데 소위 이제 부부의 가정의 형태를 학자들이 얘기할 때 모노가미, 폴리가미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노가미는 일부일처입니다. 가장 행복도가 높습니다. 폴리가미 소위 일부 다처, 일처다부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인이 여기 여러 명 있는데 남자 자기 남편이 그죠 부인 5 있는데 첫 번째 부인하고 저 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참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책 읽다 보니까 어떤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아가씨를 골라서 아버지 앞에 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자입니다. 매우 흡족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상당히 당황해하면서 극력 결혼을 말리는 거예요. 다 돼도 얘하고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해.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얘가 남이 아니라 내 이복 여동생이다. 아버지가 뭐요? 바람을 펴가지고 자기 부인도 모르게 난 넌 아인 거예요. 그러니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총각이 머리를 싸고
일주일 동안 휴일을 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엄마, 여차여차해서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사귀고 결혼을 약속한 그 아이가 엄마도 모르게 낳은, 바람펴서 낳은 딸이랍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결혼해라. 그래. 사실은 너도 내가 낳았지만 네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네 번째, 이 가족 간의 불화입니다. 말씀드렸죠. 사단이 온갖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부부 사이를 나눠놓고 틈을 만듭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다가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주부가 신문에 다음과 같은 한 색다른 광고를 냈답니다.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판다는 거예요. 남편을 판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그리고 사냥개 한 마리는 덤으로 무료로 드림.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답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전화 온 사람들이 수십 명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남편은 난 필요 없고 개 그거 나 공짜로 줄 수 없습니까? 부인이 정말 남편을 팔 양도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차차로라도 정말 조화되지 아니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함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남편이라는 존재는 이래저래 애물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집을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버려 두면 걱정덩어리, 맞아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부 활동은 제가 한번 설교했죠. 여러분, 여자들이 늙으면 다 고부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참 천만다행입니다. 이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이렇게 나는 심한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원수 1번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요즘 이제 읽으면서 깜짝, 여러분 너무 이거 충격적인데 한번 소개할까요? 학원 가기 싫은 날 어느 아이가 쓴 시.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엄마를 어떻게 해서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눈을 어떻게 하고 이를 뽑아서 머리채를 쥐어 뜯어 살코기를 만들어 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 먹어 심장은 마정해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읽기도 참 이게 어떤 아들이 쓴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부부끼리, 고부끼리, 자녀끼리, 형제끼리 다 다투게 만들어서 가정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덫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서로 가정이 허물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아무리 다정한 부부도 남편이 먼저 간다든가 아내가 먼저 간다든가 자식이 간다든가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고대에 어느 나라인가는 순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순장 제도. 왕이 죽으면 그를 모시는 모든 신하를 뭐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간에 왕하고 같이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왕을 잘 모시지 않냐면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왕이 병들어 죽든지 뭐 수명을 다해 죽든지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되니까 지성으로 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뭐로 모셔야 돼요? 상감함으로 모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을 아주 똥단지가 꿀단지 같이 모시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나이가 들면은 건강도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10대는 신상품, 20대는 명품, 30대는 정품, 40대는 기획상품, 50대는 반액세일, 60대는 창고 대방출, 70대는 분리수거, 80대는 폐기처분, 90대는 소각처리.
똑똑한 여자도 예쁜 여자를 못 당하고, 예쁜 여자도 시집 잘 간 여자를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여자도 자식 잘 둔 여자를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여자도 건강한 여자를 못 당하고, 건강한 여자도 세월을 못 당한다. 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여호를 조심해라? 작은 여호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큰 늑대, 덩치 큰 게 무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요 작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작은 여호는 사막 여호인데 우리나라 산토끼, 집토끼보다 조금 크다는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날쌔고 얼마나 약삭 빠른지 잡을 수가 없답니다. 매우 활동적이고 워낙 빠르고 땅굴을 파는데 얼마나 귀재인지, 그래도 아무리 잘 가둬놔도 어디로 도망 탈출을 하는지 잡을 수가 없다. 신출금을 합니다. 작은 여호입니다. 들어오면은 속수무책. 왜냐하면 다 농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작은 여호. 이 부부 싸움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슨 세계 평화, 남북 통일 뭐 이런 거창한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양말을 똘똘 말아 가지고 거기다 넣냐? 뭐 그죠? 왜 이게 코를 뭐 이렇게 하느냐? 기침을 왜 하느냐? 작은 여호입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되냐? 뭐 그죠? 밥에 돌이 들어갔냐? 여러분,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다 발뿌리에 돌뿌리에 채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여호를 여러분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쫓으라고 그랬습니까? 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잡지 않으면 또 오니까, 그죠? 쫓으면 또 오니까. 근데 이 여호가 워낙 교활하고 바위 틈 깊은 굴 속에 살기 때문에 총이고 칼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대포를 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굴에다가 뭐라 하냐면 연기를 피면 된다는 거예요. 매워가지고 눈 비비고 나면 딱 잡는다는 거예요. 뭘까요? 가정을 흔드는 작은 여호를 잡는 것은 성령의 불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안 바뀐다. 사도 바울도 탄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가 그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누르는 거예요. 본성이 안 바뀝니다. 누르면은 내 마음에 있는 본성이 잠복되어 있고 성령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날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본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를 잡아야만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